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킨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여리게 만들 수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리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역설의 신앙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야만 승리하는 싸움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가장 높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셨던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일어서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인증샷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지난주에 한 명 빠뜨렸어요. 우리 새내기들 얘기하다 한 명, 우리 지금 민호 청년도 계속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새내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민호를 빠뜨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도 이렇게 너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는 걸 서로 좀 이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지 못하면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러면서 자신의 외투를 덮어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 대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고, 이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종료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채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비난의 목소리로 바뀌게 됐고, 그 환호성과 그 비난을 묵묵히 뒤로 한 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많은 상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당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신학적인 주제의 논쟁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지,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있지 했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그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속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PPT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유대의 어떤 큰 민중 세력 혹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세력을 꼽자면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헤롯 당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로파, 에세네파, 이렇게 5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헤롯 당파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신, 우리 로마 제국 대신 당신들이 통치하시오라고 했었던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를 위탁받았던 왕가가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이제 집권층이고 왕족들이겠죠. 그리고 활동 공간도
당연히 왕가니까 이제 왕궁, 예루살렘 성전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지지층은 이제 로마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을 것이고,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헤롯 왕이 이 헤롯 왕가의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라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는 이씨 왕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왕조의 성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뭐 헤롯 안티파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활동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유대 종교의 핵심이었으니까 종교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적용하는, 뭐 오늘로 치면 국회와 같은 형태의 역할은 사법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인정 범위를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왜냐하면 기득권이고 권력층이니까 뭔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지금 체제 그대로 가야 내가 권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을 견지해서 모세 오경 외에는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로마 제국과 굉장히 부드러운 관계 가운데 있었겠죠. 로마 제국도 이 사두개파, 이 유대 사회의 종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제 대표적인 이 성경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두개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종교, 유대교의 가장 핵심층에 있었던 권력층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의 훈장님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유림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뭔가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전국의 산지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의 원로의 역할, 그 지역에서의 유지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인 지배계층인 동시에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금식을 할 때에도, 구제를 할 때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꾸짖으셨던 이유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의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와는 반대로 이제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은 서기관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의 종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했었던, 뭐 연구원 정도 실질적인 역할을 했었던 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 치면 지역 학교인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와 같은 구약의 다른 성경들도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지지층은 당연히 어떤 유대인들 전체 다수의, 절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신분의 상황은 중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신분도 조금은 낮았을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최상층보다는 중상류층에 가까운 역할을 했었겠죠. 대표적인 바리새인 사람으로는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말리엘가 대표적인 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그룹,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룹은 젤로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꾀했었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대신 굉장히 이제 급진적이고 조금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젤로파 열심당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인 시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시몬이 이 젤로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광야와 쿰란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굉장히 자기들끼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말로 치면 안 빛납도의 삶을 추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천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형태를 가졌었던 뭔가 현실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사회를 떠나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을 집중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잠깐 하나를 더 살피고 넘어가자면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죽이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헤롯, 사두개파, 바리새파, 심지어 젤로파와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이 사는 현실 세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우리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 그 외곽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관계 좋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동인서인 노론, 서론과 같이 굉장히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지지 세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헤롯 당파, 사두개파는 로마의 어떤 지지를 받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젤롯 땅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지지층이 달라요. 서로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가 달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두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반대에 대립해 있었던 사람들, 당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당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부패하고 있었던 종교 권력에 대해서 뭔가 안락함에 빠져버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날카롭게 꾸짖으셨는지를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력의 다양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이 파괴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PPT도 좀 같이 넘겨주십시오.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을 형사취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취소제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이 형수님과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걸 형사취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에만 있었던 그런 전통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고대 국가에 보면 고구려나 부여에도 이런 형사취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언서 같은 곳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지만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경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시가서에 나와 있는, 성문서에 나와 있는 이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현세에서의 삶이 힘들면 내가 여기 현세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세에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모든 종교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에도 덕을 더 쌓으면 다음 생에 환생할 때에는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여기서 덕을 쌓지 못하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뭐 이런 그 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의 핵심 권력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다음 생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생 가운데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여기를 마음껏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의 삶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지금의 현세의 삶보다 우리가 내세에서의 삶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잘 태어나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활에도 부활도 이제 그런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과는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그들이 뭐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들의 어떠한 이 교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람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부활이 있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형사 취소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결혼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가서 죽었다가 당신들 말대로 부활해서 다시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질문을 통해서 사두개파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잘못됐잖아. 봐,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내 말대로 하니까 모순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교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거겠죠. PPT 다음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일변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조금 합리적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했을 때 이 한 여인과 7 형제의 결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은 도대체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에는 큰 모순이 있죠. 이 모세가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율법을 줬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인은 독립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 이 모든 인간의 존귀함, 남자와 똑같이 여자의 존귀함을 아직 인간의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남편이 죽은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여인이 재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재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형이 자식 없이 죽어서 대가 끊어져 버리면 이 가문이, 그 계열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 동생이 그 형의 형수와 부부 생활을 이어감으로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 그 여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인 거죠. 근데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 가운데는 이 여인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 가문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정마저도 너무 잔인하죠. 그럼 자신이 무언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7번이나 경험해야 되는 이 여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너무 비극적인 삶이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위해서 한 인간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율법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귀함이 상실되지 않은 채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몰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굉장히 자신들 기준에서는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논리적인 건 뭐냐면 인간의 상식, 사두개인들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래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전제가 잘못됐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형태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형태가 아니야. 하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너머에 있는 무한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의 나라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이 교만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은 본인들이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이 필요해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대답을 알지 못하고 바른 대답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지 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예수님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로마 화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그 질문을 그 수준을 초월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 가운데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선거철인데 아마 예수님 선거 나오셨으면 막 100분 토론 같은 거 나갔으면 막 진짜 다 뼈 때리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어디만 인정한다고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본문을 인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유일하게 신뢰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전제에 잘못된 점을 꾸짖고 계세요.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전제로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등장했었죠? 모세 오경에 등장했던 사람이죠. 모세 오경에 있는 모세 오경의 저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두개인들의 뼈를 때리시는 거죠. 너희들 그 말씀 모세 오경 안 읽어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셔. 지금 말하고 대답했던 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당시는 지금 몇백 년이 지났을 때니까 당연히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인 거죠. 그럼 부활이 없으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언약한 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언약을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셨던 내용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부활했을 테니까 하나님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 정확히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과 모세 사이에는 400년 이상의 갭이 있죠. 근데 지금 400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4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그들과 언약했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건 모세의 시점에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그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왜 이러한 신앙적인 모순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텍스트가 우상화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굉장히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칭 이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텍스트가 우상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니라. 6일, 그럼 하루 이틀 3, 4, 5,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석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곳이야. 여긴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돼. 교회 안 가면 안 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게 되어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도 아니 안 돼. 무조건 교회 갈 거야.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완벽한데 여기에 무슨 더 해석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텍스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신앙의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순에 빠져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제도에 찬성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근대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이 있네,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예수님의 질책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알지 못함의 능력을 가지고 알지 못함의 능력을 믿으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바르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히 알고 있다라고 교만해서 예수님께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라고 꾸짖음 받진 않을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알지 못함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알지 못함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